지난 시간 나치 그러니까 독일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뭡니까 누가 지배했습니까?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히틀러가 이렇게 지배했을 때에 당시에 한스 아스페르거라고 하는 죽음의 의사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불필요한, 말하자면 쓸모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였었냐면은 장애인들, 그 다음에 병자들, 그 가운데 누구도 포함돼요? 노인들, 나이가 드셔가지고 생활하기가 힘든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말하자면 사회에서 이렇게 어떤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려가지고서는 이제 안락사 시킨 얘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드렸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에 말하자면 안락사 시켜야 되는 그런 대상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몸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주는 천국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때에 어떤 이 반응이 있냐면은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기뻐하는 바 그분의 보내실 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 검정 글씨로 된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에 이런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 교과에 보시면은 시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뜻이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기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이 심판을 받아들일 때 이 심판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의 심판은 사람들을 회복하는 심판인 것 같아요? 정죄하는 심판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회복하는 심판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이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까지 아까 예수님의 인기에 대한 성경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그 다음에 저쪽 위쪽에 있는 어딥니까? 여러 지방에서까지 이방인들까지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 해보니까 1년하고도요 6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1년하고 6개월 플러스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더 걸린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됐었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역이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10일 동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한 결과로 예수님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그래요. 예수님은 1년 8개월 걸렸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한 2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런 시간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제 마음속에 한번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 오늘 시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보실 때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이요. 자존하시고 전제하시고 편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신 분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용어가 어렵죠? 그렇죠. 자존하신다고 하는 것은 뭔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말이고, 전지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편재한다는 말은 뭐예요? 편재. 쉽게 말하면 무소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이지요. 그렇죠. 영원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세요. 불변하십니다. 근데 저 가운데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이렇게 뽑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건 뭐냐면 뭐 하시다?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한번 딱 생각을 해봤어요. 전능하신 분. 이어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시면서도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인내와 거룩함과 의와 공의와 진리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냥 여기에 다 떼고 사랑과 은혜, 요것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과 은혜, 요것이 충돌되지 않고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충돌하지 않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 하면 그런 분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세요? 이것이요. 우리 안에 뭐 전지전능은 하지만은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능력이 있는 그런 한 분이 계신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분은 어떤 분일 것이다. 어때요? 그렇죠.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걸 두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왜 들었냐면, 뭔가 세다 이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좀 센 분, 그래서 좀 두려운 분, 뭐 힘이 있는 분,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마음속에 가졌거든요. 보통 이렇게 막 이 사이즈가 크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참 인자롭다, 이런 표현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잘 안 나오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이게 겸비하면 참 좋은데 그런 느낌이 잘 오지 않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게 꽤 맞춘 것처럼 그렇지만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이 욕망이 너무 강해서 제가 끌고 왔어요,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있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우도입니다, 우도. 우도라고 하는 이름이 왜 붙여졌어요? 이 섬이 소가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인데, 누워있으면서 머리를 약간 든 모습이에요, 이게. 소가 옆으로 누워서 머리를 약간 들고 있는 모습이다 해가지고서 이 이름을 우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한 거니까 의심 안 하셔도 돼요. 소가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머리를 약간 들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그 모습을 닮았다 해가지고 우도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편견 없이 보시면은 소를 닮았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뭘 닮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게 편견 없이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고래를 많이 보신 분들은 여기가 고래 머리고 이쪽에 고래 이게 몸통이고 이 뒤에는 고래 꼬리, 고래 섬이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이렇게 막 100% 틀리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우도와 고래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쪽 부분에 있는 검벌레 해안이에요. 검벌레 해안인데 요 동굴이 무슨 동굴이냐면은 고래가 사는 동굴이에요, 여기가. 여기 이름이 여기가 고래 사는 동굴이에요. 이게 배를 타고 거기를 여행하시다 보시면 여기서 고래가 하고 이렇게 숨을 쉬어요. 그래서 여기를 고래 동굴이라고 지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은 그래서 그런구나 라고 이해할 텐데,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니까 잘 모르겠죠. 이제 제가 동영상을 따오려다가 못 따왔어요.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틈이 벌어진 이 틈으로 이 물이 이렇게 나가면은 물이 쓸려 나가요. 그러다가 이 파도가 이게 이 회오리 치면서 이렇게 돌아오면은 공기방울이 밑에 있잖아요. 밑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고래가 이렇게 숨을 쉬듯이 푹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장면을 계속해서 연출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고래가 살지 않지만 고래가 사는 동굴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줘놓은 거예요, 여기를.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했을 때에 고래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고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이렇게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말하자면 이게 바다에 빠뜨리게 하셔가지고 그를 위해서 준비한 물고기가 있었죠. 그 물고기를 요나서 이제 1장에 보시면은 무슨 물고기라고 했냐면 큰 물고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큰 물고기. 보통 큰 물고기는 성질이 온순할까요? 사나울까요? 예?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요 큰 물고기에 해당하는 원어의 표현에는 뭐라고 했냐면 큰 괴물이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큰 괴물. 그러니까 큰 건 다 뭐예요? 큰 건 다 괴물인 거예요. 큰 건. 우리 한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이렇게 인자롭게 생겼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은 아담하게 생기셨으니까 굉장히 인자하게 생겼죠? 저는 조금 크니까 좀 괴물 같죠? 그런 표현이에요. 크면 다 괴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킹제임스 번역에는 여기 큰 물고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다른 번역본에는 전부 다 큰 물고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릅니다. 근데 다만 킹제임스 번역에는 여기다가 이 번역을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냥 오늘은 그냥 고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고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 그림 속에 나온 이 고래, 이 고래는 성격이 괴팍할까요? 온순할까요? 제가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이런 속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괴팍할까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물고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는 바닷속에 큰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괴물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래가 있습니다. 고래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고래가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이제 포유류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폐를 통하여서 호흡을 이렇게 막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속을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때는 뭐 10분, 길게는 뭐 40분도 다닌대요. 이게 이 큰 등치의 고래가 잠수를 그 정도 한대요. 그리고 이게 올라와서는 이제 이 폐 속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뿜어내면서 공기가 나오는 그 현상에 의해서 여기가 이게 안개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것이 안개구름 이게 꽃처럼 이렇게 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고래 있죠. 이렇게 숨을 쉬죠. 이런 고래가 있는데 이 고래를 이제 한국인 사진작가인 여기 정남원 씨가 고래에 대해서의 관심이 꽂혀가지고선 고래를 찍으러 다녔대요. 고래를 찍으러 다녔는데 저쪽 일본 그 오키나와 근처에 가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바다를 여행하는데 마침 요 고래가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기를 이렇게 꺼내 들고서는 그냥 이렇게 어떤 기자의 정신으로 기자의 어떤 본능으로 물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이 혹등고래에게 다가갔더니 고래가 슬쩍 이렇게 보더니 쑥 하고 밑으로 사라지더래요.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고래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낯선 존재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간 거예요. 사진 작가가 도망갔습니까? 고래가 도망갔습니까? 고래가 도망갔죠. 근데 이게 고래에 접근할 때는 법칙이 있답니다. 반드시 앞쪽에 금방 가는 것이 아니라 꼬리부터 이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혹등고래가 나타나길래 살며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꼬리로부터부터 이렇게 싹 접근을 했대요. 접근을 하니까 이 혹등고래가 눈을 딱 마주치더니 이번에도 쑥 하면서 도망가더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세 번째 나타났을 때에 세 번째 다시 그에게 접근해 가지고 눈을 딱 마주쳤더니 이 혹등고래가 아는 체를 하더래요.
왔어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지 않더래요. 그러더니 가까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 사진 작가가 새끼한테 다가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위험 그런 표시를 안 하고 놔비두더래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고래는 등치는 크지만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밀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이것이요. 쉽게 말하면 크다고 해서 괴팍스러운 건 아니에요. 크다고 해서 괴물 같은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면 그 몸집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2m에서 16m, 무게는 약 30톤에서 40톤 되는 그런 고래입니다. 이것이 엄청나죠. 그렇죠? 아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큰 동물이 고래가 아닌가 싶어요. 고래. 이 고래 있죠? 대단하죠? 근데 이 고래에게는 이게 특별한 어떤 그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속성이냐면은 뭔가 이렇게 사람과 비슷한, 고래도 이렇게 포유류이기 때문에 사람과 비슷한 어떤 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래의 마음, 고래에게요. 여기 보시면은 고래는 그 알을 낳습니까? 새끼를 낳습니까? 고래는 새끼를 낳습니다. 이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되게 임신 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걸리냐면은 한 1년 정도를 그가 임신 기간을 거쳐서 새끼를 낳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고장 나버렸네. 기계는 항상 고장이 나더라고요. 이거 없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래가 이제 있는데 이 고래의 특성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사람이 다가가도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은 고래가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등치 큰 고래가 새끼를 낳을 때쯤이면은 저 남극에서 한 이렇게 3, 4천 킬로 이렇게 떨어진 이 통가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 와서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곳에 오게 되면은 고래가 먹을 것이 별로 없대요. 근데 그곳에 와가지고 새끼를 낳은 다음에 거의 먹지 못하고서 한 몇 개월 정도를 이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이렇게 키우냐면은 4개월 정도를 거의 먹지 못하고 이 새끼를 키운답니다. 그래서 그 큰 고래가 4개월이 지나면은 그냥 빼짝 마른대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떠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자기가 태어났던 본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빼짝 마른 흑동고래가 거기를 가다 보면은 이제 자기의 그 낳은 새끼를 노리고서 다른 말하자면 다른 동물들이 이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대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 고래의 마음속에 모성애 때문에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막 갈기갈기 찢어질지라도 이 새끼를 이렇게 말하자면 버리지를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버리지를 않는 마음. 고래는 비록 이렇게 등치가 클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포악하거나 그 다음에 막 어떤 것을 강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순하기도 하고 새끼에 대한 이 사랑이, 긍휼함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동물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감히 우리에게 뭔가를 강요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멋진 분이시죠. 그런 분이시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세상에서는 힘이 있으면 폭력적이고 강요하고 힘을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는 그분께서는 가난하고 문둥병자, 중풍병자 이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죄의 용서와 더불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사게 되었고 그분께서 큰 인기를 얻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간에 우리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봉사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웃는 시간이 하루에 90초래요. 90초. 근데 우리나라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세계에서 보면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잘 사는 만큼 우리는 근심 걱정이 늘어났고 웃음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연령별로 볼 때에 근심을 보통 하는 것이 하루에 3시간에서 3시간 6분을 하는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하고 30, 40대의 직장인들보다는 누가 더 걱정을 많이 하는 시대냐면은 20대의 아이들이 훨씬 더 근심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간대요. 제가 봐도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봐도 우리 20대 우리 젊은이들이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어제 저녁에 저희 광현이가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냐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려면 그 나라 입시제도에서는 그 대학제도에서는 인턴을 해야 돼요. 어느 회사에 가서 6개월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졸업을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갔더니 그 그룹 면접을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라고 하고서 30분 시간을 주고서 25명이 모였대요. 30분의 시간을 주고서 25명이 모여서 그룹 면접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막 이 아이들이 그냥 벌떼처럼 이렇게 나서가지고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막 얼마나 하는지. 그 바람에 자기는 자기소개를 그저 그냥 몇 초만 하고 못했대요. 그래서 인턴에 합격이 될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조금밖에 못했으니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기를 소개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요즘 뭐 취업이나 여러 면에 봤을 때에 20대 우리 걸어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우리 대학생들은 걱정이 많은 시대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여기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이 봉사라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영광의 천사들은 주는 일에서 그들의 뭘 찾는다고 그래요? 여러분가 기쁨을 찾는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주는 일.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영광의 천사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봉사하는 일을 해야만 우리의 웃음의 시간이 뭐한다? 길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만 챙기고 자기가 이렇게 바쁘다고 자기가 힘들다고 자신만 집중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근심 걱정 시간은 늘어나는데 살아가면서 행복하는 시간이 자꾸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삶을 이렇게 사셨냐면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뭐 하셨냐면은 그분께서 살아가시면서 힘든 분들을 찾아가셔서 주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무슨 삶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찬양과 기쁨의 봉사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쁨과 봉사의 시간. 젊은 날에 시간을 떼어서 봉사하는 이 시간. 이것이 비단 우리 이제 젊은 대학생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얼굴에서 웃음이, 기쁨이 자꾸 증가하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개인을 보니까 심각하게 생각은 많이 하는데 얼굴의 미소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대학생들이 본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저의 시간에 어느 정도를 떼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면서 마음 나눔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조금 환하게 피어나고 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